지난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가 힘을 빼야지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솟아납니다. 내가 힘을 빼야지 힘이 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 사이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 심판은 그들을 누구의 손에요?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히 살아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주님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드온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기드온을 세우게 되십니다. 그리고 말도 되지 않는 300대 13만 5천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불합리한 전쟁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켜 버리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300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는 이 균형이 맞지 않는 그 전쟁을 하는 이 숫자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그 안에 심겨 놓으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3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절대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볼 수가 있는 최고의 숫자이고, 또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만날 수 있는 소망의 숫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믿음 위에서, 어디에서요? 믿는 자의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때로는 세상과 사람들, 또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눌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내가 덮이지 말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참 승리, 참 생명을 내가 의지하여서 주님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해 보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내가 내 어깨에서 힘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을 빼는 겁니다. 나에게 감동 주시고 나에게 말씀 주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티지 않고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생각이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힘을 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칼과 창의 승리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던 것과도 같이 300명이 13만을 이겼어요. 그 하나님의 믿음과 순종의 은혜가, 그 승리가 우리 모든 예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 빼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도 예배하시는 믿음의 중심이 되고 예배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선 사사기 3장입니다. 3장부터 시작해서 사사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시는 이 사사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사사기서 17장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 2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사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그것도 종교적인 지도자,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타락하고 다 함께 죄 짓고 있는 그 안타까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했던 민족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범죄하고 또 때로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타락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신앙의 지도자가 되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믿음이 똘똘 잘 뭉쳐 있기만 한다라면은 이스라엘이 아무리 범죄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이 없고 신앙의 기준이 분명하게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언제든지 그들의 죄악과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구심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사사기가 계속해서 고발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요, 그들의 죄악 사이클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 신앙의 지도자 된 사람들까지도 모두가 전부 다 이 죄악 사이클이 거듭되면 될수록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스라엘의 다른 영적 지도자들도 모두가 타락과 죄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죠. 17장 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취직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제사장으로 취직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오직 누구만 될 수가 있나요?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자손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할, 믿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직분이죠.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고 또 아무나 하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애시당초 이스라엘에는 집안의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 가문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말씀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그 이스라엘 신앙의 지도자 된 사람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레위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신앙의 종교의 영적인 지도자 된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나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필요하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제사장이 되어버리고 또 우리 집안에 제사장이 필요하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집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으신 집안의 제사장을 세우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요, 온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듣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삶이 무감각해져 버리게 되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대로 이 일을 증거하죠. 이 일의 여파는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형제를,
자기의 지파를 서로 죽이고 죽이는 참혹한 민족 전쟁으로 치달아 버리게 되게 되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지파지 않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 간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서 베냐민은요 멸문에 가까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 살려주시죠. 몇백 명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멸문당하지는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의 삶에서 확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믿는 자의 삶에서 무너져 버리게 되면 그 무너진 자리에는 세상과 사람과 탐욕과 욕심과 내 방법이 그 자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사사기서 전체 19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더 보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에게는 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첩이 행음하게 됩니다. 이 결혼한 아내인데도 불구하고 이 결혼한 여인이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려지게 되면, 그 일이 알려지게 되면은 이제 큰일 날 것을 무서워해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율법은 행음한 여인이 있다라면 그와 동침한 남자를 함께 죽여서, 이 행음한 여인과 함께 그와 동침한 남자를 반드시 함께 죽여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악을 제하여 버려라, 이스라엘의 악을 없애버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22장에 나오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집행해야 되는 이 레위 사람이요, 그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가서 내 아내를 그냥 데리고 그저 다시 돌아옵니다. 아, 목사님, 이거 정말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아닌가요? 남편이 한 번 실수한 아내의 그 잘못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남편의 정말 아름다운 그 순애보와도 같은 그런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요, 오히려 더 이 율법이 더 독해 보입니다. 세상에 한 번 사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사람을 죽여버리라니요, 율법이 더 이기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지는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이 레위 사람이 지금 경험한 이 일은 그렇게 두 사람의 사랑 문제로 우리가 봐서는 안 되고요,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게 되었나, 그 중심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큰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하였죠? 사사기에서 거듭되고 있는 죄악 사이클. 우리 성도님들도 이거는 그냥 하나 그냥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악 사이클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이 사이클입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또 범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그 죄악의 이야기들이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비정상적인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말씀의 배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따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런 구별된 레위인이 누가 있었다고요? 첩. 그런 레위인이 첩이 있었다라는 것부터 말씀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아내가 행음하게 되었는데 이 레위인은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레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알아서 덮고 넘어가게 됩니다. 좀 더 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더욱더 심각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불량배들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 사람을 끌어내라. 지금 당장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 관계하여야 하겠느니라. 이거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또한 간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동성애와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 불량배들은요, 온 동네가 다 떠나가려고 다 들을 만큼 당당하게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곧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도무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기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찾아볼 수 없기만 하면 다행인데요, 오히려 더욱 죄악으로 치닫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준비된 첫 번째 말씀 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이 있는데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마지막입니다. 21장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함께 보신 사사기서 17장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거듭해서 사사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지켜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응답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아닌 적이 단 한순간도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거듭하시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이 레위 사람과도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보다,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보다도 더욱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삶의 우상을, 그리고 내가 나를 내려놓을 수가 없는 바로 그때에 믿는 자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가운데 나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나만 남아가지고 내가 그저 내 삶의 왕이 되어가지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때를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너희가 나 하나님을 너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을 바로 그때에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가슴을 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슬픈 외침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화면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몰랐다면 다행이죠. 몰랐다면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변명이라도 해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무슨 짓까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내 집안의 제사장을 내 마음대로 드리게 됩니다. 또 누구는 레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는 척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이렇게 들어서 정말 참 생활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자기의 소견 뒤에 놓고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라도 나는 신앙생활 하니까 나는 됐다, 이만하면 됐다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바로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나의 신앙생활을 이 말씀에 이 시간 함께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참 주인 되시사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에 내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어놓고 주님 따르기를,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 따르기를 믿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으십니까? 혹시나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물쭈물하고 머뭇머뭇하면서 이만하면 됐어 라고 스스로를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신앙의 모습이 혹시 이 시간도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아침 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영역을 활짝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도, 그 작은 삶의 순간마저도 하나님,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 다스리심과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삶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운행하여 주실 때 정말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자유,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25절입니다. 오늘 25절 가서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첩을 데리고 이제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레위인이 하룻밤 머물게 되는 곳이 기브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이들은 참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죠. 보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이들이 묵고 있던 노인의 집에 동네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이 레위 사람을 내어놓을 것을 고래고래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동성애와 간음을 부르짖고 있는 이 불량배들에게요, 레위 사람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첩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앞에다 줘버리고 문 닫아버린 거예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가 능욕당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으니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 이 여인은 밤새 그렇게 이 여인은 능욕당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것인지,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타락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요, 내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부부 생활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직장과 사업터 가운데에서, 또 여러분들의 이웃과의 관계 가운데서, 곧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켜버려서 이제는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해져 버린, 풀어가야 할 방법을 알지 못하게 되는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 혹시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삶이 되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돌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정상적인 내 삶과 내 신앙생활을 정상이 되게 돌려놓는 법,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요란함에 내 마음이 떨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요란하든 요동하든 말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을 다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곧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믿는 자의 삶. 다음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 말씀은요, 유다가 지금 멸망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가운데 포로 생활이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평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와 희망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자주 인용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딱 붙들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라는 예수님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인용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주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능력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참 능력은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고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약속했다고 그 약속을 꼭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못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저희 아이에게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던지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켜내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 능력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는 자의 그 믿음 위에서, 우리의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신다라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도 때로는 만날 수 있는 내 삶에 얽히고 설켜 있는 그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또 그것이 내가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의 총체적인 난국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들을 가지고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방법 찾아가지 마세요. 전화기 찾으면서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나 그거 찾고 있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비정상에서 정상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무너진 자리에, 내 인생 가운데서 무너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워놓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바짝 엎드리는 것. 내 인생 가운데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내 인생 가운데서 튼튼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혹시나 있을 줄도 모르는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정상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생활이다라는 겁니다. 뒤죽박죽 될수록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잡고 있던 것, 내 어깨에 힘 빼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라는 가난한 믿음으로 내 삶의 주권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보신 그 그림에서 모양과도 같이 올려놓고 예수님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서도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에 그러한 삶에 순종하기를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노력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끊이지 않는 믿음의 찬양의 간증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